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 좀 짧았어요.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할렐루야하며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치바 영광교회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일부 두 누님은 2부에도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96년도에 처음 일본 단기 선교로 왔다가 97년, 98년 중단기 선교로 한 2년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1.5세, 2세들을 훈련해서 일본으로 이제 대학 중심으로 센슈 다이가쿠, 와시다 다이가쿠, 케이오 다이가쿠, 도쿄 다이가쿠 이런 대학을 좀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다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의 이제 CG 선교회를 초준 제너레이션 약자 CG인데 치바 글로리 철치 CG하고 약자가 똑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뭐 속죄함, 구속, 성육신, 임재, 기름 부으심, 뭐 인치심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 단어의 성경적 의미 그리고 정확한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인가를 물어보면 이게 참 설명하기가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근데 정확한 성경적 의미에서의 거듭나다 그리고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막상 알 것 같은데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듭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알죠. 예수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됨이 곧 거듭난 사건이다라고를 이제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럼 이제 질문이 이제 다시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적 의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얻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확신 있게 갖고 있어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기가 누군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보냄을 받을 때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주체적 존재다. 그러니까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독립적 존재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체적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존해야만 자기의 존재의 의미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것도 가능한 피조물, 의존적 존재. 근데 하나님은 주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신학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성품, 하나님의 역할이 말고 가장 본질적으로 이게 에센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게 주격입니다. 이게 의미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일부보다 약간 좀 2부가 더 낯설어요. 조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 찬양해, 내 영이 경배해 그러지 내 육이 찬양해 하십니까 여러분? 내 혼이 경배해 안 그러잖아요. 내 영이 경배. 반응해 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잘 넘어가요. 다시 한번. 우리 육이 경배하지 않죠? 내 혼이 경배해 찬양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신앙생활도 영성이라고 그러지 육성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의 혼과 육이 필요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육이 손을 드는 거고 나의 지정의를 담아서 감정이 표현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지정의를 통해서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러나 결국은 예배는 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혼은 늘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으라 그랬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아는 것은 영입니다.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이 대면하는 거라요. 아멘. 그러면 그냥 알아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이 진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 진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확장해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토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만나는 사건. 할렐루야. 그때 우리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치바 글로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배가 활성화되는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영적인 존재로 살도록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의미는 무엇이고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삶.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알 것 같은데 이게 참 헷갈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좀 보려면 1절과 2절을 한 번만 다시 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 여러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아멘.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인데 이 단어가요. 사내들인 공회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 근데 유대인들은요. 정치, 경제, 문화, 그다음에 종교 모든 최고 의결기관이 이 사내들인이에요. 그중에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이고 선생된 사람. 근데 2절을 보면은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낮에가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게 재밌어요. 왜 니고데모가 멀쩡한 낮에 놔두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보통 밤에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죠? 남의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할 때. 너무 거룩하게 빛 가운데 사셔서 의미를 잘 모르겠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나사렛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가장 형편없는 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천대받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서기관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막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말 갈급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는데 이게 낮에는 못 가는 거예요. 창피해서. 왜?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나사렛 완전히 듣보잡, 한국말로 배경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밤에 조용히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우리가 당시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을 딱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자기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중국 무협 영화에서 당신은 고수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고수를 알아보는 자기도 고수라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대충 그런 문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해야 돼요. 보통 일상적일 때는 그러시냐고 수바라시 그걸 또 알아보시냐고 와 당신도 역시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싹 이렇게 이게 위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딱 대화가 진행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류의 분이 아니세요. 멋지게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때 그냥 돌지고 그냥 날려버린다. 그냥 마치 이게 뉘앙스를 보면 시집가니 싫어. 딱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을 확 얘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를 간파하시고 그냥 딱 직접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아름답게 돼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속에 있는 거를 간파해서 그냥 딱 던져버리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당혹스러운 사건은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왜 늙으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늙으면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그 본문을 토대로 그 장면을 좀 그려봐요. 그러니까 늙은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듭나라고 얘기하니까 이 늙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제가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 막 나타나죠. 이거 얼마나 이게 당혹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뭐예요? 혼적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좀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얼마나 인자하세요. 우리와 달리. 다시 잘 설명해 드립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도 물두명의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제사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들이 집 입구에 항아리에 물을 늘 담아놔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들이 늘 씻어서 정결 예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그러면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의롭다한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확증해 주시고, 이제 그 자녀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건,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세요. 심오한 말씀. 이게 통역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옛날에 제가 한국 이름이 윤성철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유명한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 계셨어요. 성철 스님이. 그분이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다 한과 같이 얘기했다고요. 물은 문이로되 산은 산이로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게 있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근데 예수님이 비슷한 이유를 6절에서 얘기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이런 말씀을 딱 대면 뭔가 뭉클하게 와닿긴 하는데, 근데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의미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쉽게 풀이하면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상태에 머물면 그건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상태로 머물면 그건 육이다, 육.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영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거를 딱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아주 깊고 심오한 얘기를 7절과 8절에서 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바람이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람이 있는 걸 몰라요? 보이진 않지만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도 바람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있는 건 알기 때문에. 설명은 안 돼도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따라오시죠? 우리 언니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육적으로 혼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된다. 너 내가 땅에 있는 것으로도 설명해도 육과 혼으로 설명이 되니 지금? 바람 보여 안 보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바람이 없냐? 네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있죠. 따라오시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은다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영적인 사건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는 실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이해로는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도 이건 실체적인 사건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돌파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가장 1차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설명이 16절과 17절에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1차 목적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영적인 존재답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according to image라고 나와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미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재되어 있던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그런 이미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던 모습이 구체화돼서 표현된 게 형상화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던 게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서 사람이 창조됐으니까 사람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권위가 있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모든 피조물이 사람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죄가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죽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분리되면 당연히 죽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분리되면 죽죠. 따라오시죠. 이거 이해하시죠? 그럼 결국은 그렇게 분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딱 분리됐으니까 이젠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죽어버렸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예요. 자신들의 죄를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잠시적으로 받아서 여전히 하나님께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사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단 한 번의 의로운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더 이상 피 흘릴 필요 없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시금 연결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금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답게 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에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 그럴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저는 어려운 질문을 안 합니다. 왜 속지 말라 그래요? 하도 속으니까 역시 뭐 우리 재밌는 파트인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도 속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그렇게 속냐? 17절. 각양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것은 위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는 육과 혼의 존재는 모르겠지만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필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되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육과 혼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혼으로 살고 예배드리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요, 육과 혼으로 드리는 사람 많아요. 막 오늘 말씀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도 깨달음은 얻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나이다 종교 행위하는 사람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존재답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통 땅에 꽂혀 있는 스위치 좀 다 뽑고 혼과 육의 활동만 하던 스위치 그거 다 좀 뽑아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에게만 모아서 딱 스위치 꽂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영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회중이 믿음의 성도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큼은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안식일과 같이 땅에 분주했던 생각들 그런 분주한 삶 이거 잠시 다 내려놓고 스위치 다 뽑고 이 시간만큼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스위치 딱 꽂아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하신 모든 은사와 좋은 것들 이것들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재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할게요. 왜 사람이 육으로만 살죠? 예?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육신이야 육신. 예?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어로 보면 they became flesh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고깃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고깃 덩어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저건 완전히 육이야 육. 왜 사람이 어떨 때는 육으로만 살죠? 그 어떤 사람은 또 그 혼적인 사람, 완전히 혼이야 저건 혼만 발달해가지고 다마시. 그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일부에도 제가 이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안 오면 되니까. 예. 육만 처먹으면 육이 돼요. 온통 육만 먹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온통 혼, 그냥 세상의 지식, 가치, 유행,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들 그것만 습득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살려면 영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간단하잖아요. 내가 온통 육만 먹으면 뭘로 산다? 육으로 산다. 온통 혼으로만 먹으면 뭘 산다? 혼으로 산다. 근데 신앙생활을 영적인 삶이라 그래요? 혼적인 삶이라 그래요? 네. 발끈하시죠. 영적인 삶이라고. 근데 실상은 우리가 온통 육과 혼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당연히 안 깨어나지. 뭘 먹어야 깨어나지. 뭘 먹어야.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영의 말씀을 먹어야 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해야 내 영이 깨어나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스위치 꽂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답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 언니들 몸을 안 쓰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어느 날 딱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이뻐.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다음 날부터 여러분이 막 에어로빅 댄스하고 막 운동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몸이 가벼워져요? 아니면 온몸이 쑤셔요? 그러니까 몸도 안 쓰면 마음 먹고 몸을 움직인다라고 했다가 바로 안 바뀝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혼적인 기능도 그래야 안 그래요? 요즘에 막 이렇게 뭐 계산하다가 몰라 알아서 해 막 자주 그러죠. 왜? 이게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 근데 여러분 몸도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고 내버려 두면 진짜 더 안 움직여지고, 혼적인 사고도 원하는 대로 팍팍 안 돌아간다고 내버려 두면 이것도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면 영은 이건 죽다가 살아난 건데 익숙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고 내버려 두면 영이 원하는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낯설어요. 육적으로 사는 건 낯설지 않습니다. 그냥 막 먹으면 되니까.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의 생각대로, 본인의 논리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성적, 합리적,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거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굉장히 낯설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 아니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좀 낯설긴 하지만 지금부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좀 서고, 특세 기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 저는 한 30년 이제 사람을 훈련해 봐서 알겠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비껴가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꼭 빗나가는 놀라운 은사가 있는, 제일 답답한 류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가 있는 현장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때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독하게 마음 먹고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이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육과 혼으로 살면서 그게 신앙 영적인 삶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게 실제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이 교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깊게 설명하면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되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야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요. 안다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 드리다 갑자기 그냥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구나. 이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아무리 민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은 알잖아요. 이거 주님이신가 보다.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계속 발전이 되면은 나중에는 낯설지 않고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나중엔 계속 되면은 어느 수준까지 아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걸 신앙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중, 그분의 뜻,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게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이 정말 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돼요. 아, 주님 함께 하시는. 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수준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를 할 때는 불안한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이 논리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누님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것들은 많이 배우고 뭐 똑똑한 건 같은데 영적으로 감이 없어. 근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옛날 어리신 분들은 업문도 잘 모르고 못 배우고 논리적인 설명이 안 돼도 어디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 이 주님 역사하시는구나. 어디 딱 들어가면 아, 이거 뭔가 아닌데 그냥 알아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알아요. 왜?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분 한마디에 힘이 있어. 그래서 젊은 권사들이 막 까불다가도 그 영적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권사님이 딱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의 무게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치바 영광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좋은 것들, 은사들, 권세들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지나가다가도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야. 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말 한마디 딱 던질 때 그 심령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그게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을 전하고.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치바 영광교회 가운데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과 혼의 세상을 돌파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21세기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더 육과 혼이 발달하는 것을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아. 여러분, 육과 혼으로는 우리가 세상 못 이깁니다. 육과 혼을 이기는 게 영입니다. 왜? 육과 혼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영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돌파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끌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은사들, 좋은 것들을. 그게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 풀어지는 게 영적인 삶인 거지. 하나님 도움받아서 더 육적으로 강하고 혼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는 걸. 육과 혼이 그렇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딱 정렬이 되어 있을 때 혼과 육은요 가장 탁월함을 이룹니다. 왜?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리고 혼과 육은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됩니다. 그때. 할렐루야. 근데 이 혼과 육이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인 컨트롤을 안 받으면 이 혼과 육은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엉뚱한 짓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영이신 하나님 안에 딱 질서가 잡히면 그 혼과 육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하세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일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요거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히압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산소망이 있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산소망의 특징이 무엇인가? 4절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해뒀다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늘에 간직한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산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유업과 상금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반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육과 혼의 사람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산소망 반대? 너무 어려워요. 산소망 반대. 죽은 소망. 그럼 죽은 소망의 특징은 뭘까요? 산소망의 반대야. 이거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거. 그러면 이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반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죽은 소망, 땅에 있는 소망. 잠시 있다가 썩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거 위에 살다가 그거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썩지 않을 것, 더럽지 않을 것, 쇠하지 않을 것,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거, 그게 단 줄 알고 사는 육과 혼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산소망을 위하여 여러분이 잠시 사용하는 도구이고 통로예요. 궁극적인 소망이 땅이 아닙니다. 제발 땅에 막 집 하나 마련해. 아니, 천국에 마련하세요. 천국에. 이 땅에 집 마련하면 그 집 천국으로 이구 가십니까? 예? 아니잖아요.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마련해야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집 사는 거 봤습니까? 잠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분들은 막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자식 새끼들한테 살만한 집이라도 하나 물려줘야죠. 아니, 천국의 집을 좀 물려주세요. 땅에 집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새끼들한테 좀 이거 하나라도 물려줘야 저들이 사람답게 살죠.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에 새끼들한테 이런 거 하나 물려줘야 사람답게 산다고 나와요. 예수 믿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예수 알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왜 새끼들 이렇게 다 주려고 난리지?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 아니, 다 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대답을 하네. 여러분이 쓰세요 그냥. 새끼들한테는 예수 물려주면 충분해요.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걔네들이 행복해질 것 같다고요?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80% 이상이 다 오히려 잘못되고 있다고.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쓰시고 할렐루야. 천국을 위해서 거칠게 쓰세요. 그냥
마음껏 그냥 제발. 예. 이거 불안한데 아멘이 약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껏 쓰시고. 예.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을 유산은 예수예요. 예수 자녀들한테 물려주세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거 붙들고 이론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얘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물론 덕을 세우고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건 맞지만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이해하느냐?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영적으로 열려야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이유, 첫 번째, 우리에게 영생이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답게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땅의 육과 혼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권세, 능력, 모든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그것도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소망. 여러분 천국 믿으시죠? 다시 한번 천국 믿으시죠? 다시 한번 천국 믿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제발 천국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천국 있는 것처럼 사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이용하여 산 소망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치바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산이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가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살리라. 주의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할렐루야.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전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